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어떤 결정 또는 판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때로 종종 이 턱을 개고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장기나 바둑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거든. 어디에서 실수한 것인지.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여기서 이 돌 한 점을 여기다 놨으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또는 이 돌을 또 안 했으면 다른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내 결정은 아니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그거는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많은 걸 생각해 보잖아요. 나는 내 배우자하고 합당한 결혼식을 했나? 때로는 그 합당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또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든 내 책임하에 결정된 것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내 모습이 그때 판단 한 번 한 거, 결정한 것, 그것이 조금씩 나를 틀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세상적인 운명이나 숙명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또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좋은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그 기준은 오류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자예요. 저도 경험자고 여러분들도 그 판단과 결정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번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벌써 세월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결혼이라든가 학교를 어디를 결정할 것인가, 또는 직장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도 계속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어렵죠. 때로는 그 판단에 따라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 이들은 적어도 10살 안팎 또는 어린 나이에 이제 바벨론에 부모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한 2주 정도 호주 딸내 집에 가는데 한 2달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 호주에는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몇 안 되지만 그들과 계속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할 것이고, 저녁에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텐데 근심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태산과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서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많은 다른 기도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 방 칸막이가 되는 홀마다 가면서 제가 다 방마다 기도해 줄 거예요. 새로 집을 장만했으니까 그 집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할 거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뭐 숫자야 한 10여 명 안팎인데, 여러분 가면은 또 괜찮은가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포로가 돼서 그저 끌려갔는데 내용도 모르죠.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도전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전이 있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도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근데 이들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탁월했습니다. 늘 탁월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말씀해요. 다니엘서 1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아주 지혜가 탁월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온 나라에 뛰어났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계속적으로 동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동화되도록 일종의 세뇌 교육이에요. 계속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의 하나님을 잊게 돼요. 다른 교육을 자꾸 주입시키면 바벨론에 충성해요. 일제치하 35년 동안도 일본인들은 우리를 계속 일본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창씨기명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한국어를 국어를 말살시켜요.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왕국에서 고급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무장해제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세뇌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꾸는 자였다. 꿈을 깨달아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요.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안 믿는 자들이 수두룩한 그런 일터나 아니 그런 공동체나 학교에 있으면요 은연중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 가도 잘 섬기라고 제가 늘 차 안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피할 필요도 있어요. 좋은 꼴을 못 본다고요. 그분들하고 있으면 계속 예수를 핍박한다고요. 뭐 예수 뭐 이렇게 얘기가 꺼내면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공동체도 흔치 않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잘 섬기시고 조금씩 손해보세요. 그럼 뭐래도 좀 바카스라도 한 병 사서 주기도 하고 좀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이 6장쯤이 됐을 때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들은 이제는 나이가 80대쯤 된 노인들이에요. 정확하게 83세라고 이야기하는 실학자들도 있어요. 날짜를 꼽아봤을 때. 그런데 어떤 다니엘과 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몇 살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요. 근데 이 6장쯤에는 80대 노인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갔던 그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5장 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는 6장 1절에서 자기 뜻대로
엄청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니까, 영토가 넓은 나라니까 여기를 120도로 나눠서, 우리로 말하면 120개 도예요.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고관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총독의 역할도 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총리 3명이 있어요. 국무총리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80대가 된 노인네가, 여러분 저희 부친은 저하고 딱 한 세대 아니겠어요? 환갑 때 경로당에서 했어요. 아파트 노인정에서. 저는 환갑을 한 사실이었거든요. 환갑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다 알린 적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환갑을 합니까? 근데 이게 2500년 전, 600년 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80대인 노인이면 다 은퇴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노인을 얼마나 훌륭하게 봤으면은, 이 다리오 왕은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그 셋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3절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아니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이 이 다니엘은 뭐든지 뛰어나요.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이 잘 보니까 총리 3명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나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총리 1명 다니엘만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세웠겠어요? 저분은 노인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배울 게 너무 많고 정말 훌륭하니까 다니엘 저 사람을 한 명의 총리로 그냥 통일을 시켜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늙어서 죽었으면 다니엘서가 여기서 끝났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절 중반절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이렇게 하니까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총리 2명하고 나머지 2명하고 고관들 120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 누군가가 조롱하고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바라보고 잘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국가적인 일이든 아니면 국지적인 작은 지역에서 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것을 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총리로 등용되려고 하니까, 큰 업무를 맡게 되려고 하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털면 누구든지 다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털어도 걸릴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당신은 세금을 안 냈군요. 어디서 교도법규를 위반했네요. 뭐 어디서 싸웠네.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주변을 털어버리면. 여러분, 고위직에 있어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가장 걸리기 쉬운 게 뇌물죄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독직이라고 하는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필요한 사람들 데려다 쓴다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유익하도록 자기 자리를 위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위직이 위험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중반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60년 이상을 끌려와 있었는데 아무런 허물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충성되었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 내가 있는 일터에서도 충성스러워요.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 근래 들어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전부 안 믿겠다는 사람들 투성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뭐 그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겠지만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댓글을 무서워서 못 봐요. 볼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어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나하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왕은 불신자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터집을 잡으려니까 터집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일터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좀 특별한 잣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댑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만큼도 못하면은 그거는 욕먹는 거예요. 그건 옳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헌신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높은 책임과 윤리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무슨 윤리책이 필요합니까? 도덕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 이상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제가 우리 노인 권사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신호등 어기지 말아라. 다 꺼져가려고 하면 지키고 그냥 서 있어라. 이분으로 건너가면 된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사고가라도 나면은 그 운전자는 또 뭡니까? 나는 또 뭐고. 자꾸 소소한 것이지만 이게 약속이니까 이게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거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어디 가든 우리는 눈속임 있으면 안 되죠. 늘 정직해야 되죠. 작은 거 하나도 같이 함께하면서 잘 찾고 위치를 잡아주는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말씀대로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방식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들 영악해. 정말 저 사람들 약에 빠졌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거예요. 이런 수전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허물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신앙에서 한번 트집을 잡아보자.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자. 저 신앙을 잘 걸고 넘어지면 하나 잡을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신앙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사사지 뒤졌는데 흠집도 없죠. 빈틈이 없어요. 약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무를 잘했는지 찾아보니까 아침 일찍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가지고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눈 속이지 않아도 뇌물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있어야죠. 트집을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설프게 세상에 가서 그걸 노출시켜봤자 사람들은 막 믿는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자꾸 칼집에 올려놓고 막 우리를 난도질을 하죠.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월등하게 잘해야 돼요. 훨씬 더 잘해야 돼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주변에 안 믿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제가 평신도들도 만나요. 만나면요, 저는 절대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돈을 못 벌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만날 거면은 그 사람 한 번 사면 제가 밥을 한 번 사고 한 번 더 사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더 사고 그 밥값이 얼마 된다고. 그럼 만나지 말던가. 내가 사야지. 사소한 것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민폐를 끼칠 것 같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은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신앙생활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비집고 들어갈 말의 틈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치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의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밑에 총리들을 나머지 총리 2명하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거예요. 저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습관, 요거를 어떤 꼬투리를 좀 잡아보자. 저 사람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저거를 한번 빌미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의 트집을 한번 잡아보자. 저 사람은 절대 양보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신앙이니까 신앙을 한번 꼬투리 잡아보자. 이게 뭐냐. 그래서 간 거예요. 자기들이 안건을 짜가지고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리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30일이에요. 계속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간구하면 뭐를 청하면 이거 해주세요 하고 구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7절 하반절은 뭐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조서에 조서를 내리시고 왕이시여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대못 박아 놓은 거예요. 금령을 세우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것도 아니잖아요. 30일인데 30일 동안만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숙이지 못하도록 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령을 세우시고 거기다가 왕이셔 도장을 찍으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대못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9절에 이에 다리 왕이 조세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도 못 고쳐요. 도장을 찍어주면은. 이제는 아무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원체 큰 나라인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종교 그것이 우상일지라도 허용해 줬어요. 여러분 그거를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부작용이 크니까 그냥 문제만 안 생기면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한다든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면 다른 거를 허용해 줘요. 뭐 언어가 다르겠죠 당연히. 여러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종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허용해 줘요. 로마도 그랬고요. 단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데 왕에게 반기를 두는 거 이거는 역적이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차없이 처벌을 하죠. 세계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점령국가의 영토 그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왕도 생각해 볼 때 뭐 30일이니까 이 정도는 할 만하겠다. 영원히가 아니에요. 왕이 살아있을 동안만도 아니에요. 30일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금령을 내린 거예요. 120도에 다 반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조서의 내용을 내리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자기가 믿는 신도 없고 어떤 누구한테 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잡혀가기 위해서 뭐겠어요. 사적으로 던져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아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은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0일이네? 30일만 참지 뭐. 31일째부터 하면 되겠구나. 30일 동안은
중지. 모든 거 스톱. 예배 드리는 것도 스톱. 기도도 스톱. 다 끝나. 30일만 참아. 하나님이 그거 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아니 저는 잔머리를 조금 굴릴 것 같아요. 숨어서 하자. 숨어서 하면 되죠. 숨어서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남이 볼까 말까 살짝만 고개 숙이는 척하면 하던가 눈을 비비면서 살짝 1초만 하고서 밥 먹고. 여러 가지 동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이거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 환경을 이유로 되지 않았어요. 10절을 저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끝절인데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불신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살행위지. 문을 닫고 하던가 남 잠잘 때 살살 소리 안 나게 하던가 문을 잠그고 하던가 해야 되는 거지. 문 열어놓고 과거에 이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발견하죠. 그렇지 않아도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잘했는데 지금 하나 잘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윗방은 늘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때부터 전통이 되었습니다. 타지에 나가게 되면 열왕기상 8장 34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무슨 간구나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솔로몬도 했어요. 멀리 나가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그가 과거에 하던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문 열어놓고 문은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으면 환경에 맞춰야 되잖아요.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까? 신앙은 지켰지만 이게 무슨 꼴이에요?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1인자 총리에서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왕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백방으로 좀 살려보고 싶어 했는데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 왕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어기면 앞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면 다 어기야 되잖아.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왕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해요. 그래서 16절에 사자굴에 던져 넣었대요.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자기가 신뢰했던 부하가 사자굴에 던져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침 일찍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뛰어갔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다니엘아 부릅니다.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졌는데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지만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위에서 그 다리왕이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자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 입을 보게 버렸다는, 묶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사자들이 다니엘을 바라봤더니 먹을 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돌덩어리나 나무 토막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간식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사자굴에 그냥 던져지니까 며칠씩 굶은 놈들인데 그것들이 흉악하기 짝이 없죠. 사자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두운 시기에 믿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그리고 자신도 높아졌어요. 신앙에서 한번 양보하면요, 하나님도 망신, 자기도 망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을 더 우습게 봐요. 아, 저 사람 요거 했더니 요 정도로 물러나네? 더 한번 밀어보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줄다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 큰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서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수록 더 큰 유혹이 와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탄의 장기예요, 그게. 처음에 조그만 가로 쳐보고 조금 더 크게 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사탄이 친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차라리 유혹에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